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놀라운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부산 동지방의 교육자회에서 베트남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때 광고할 때 다낭으로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낭이 아니라 하노이였어요. 제가 가서 하노이로 가고 우리가 다낭 언제 가지 했더니 다낭 안 간다는 거예요. 하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갔다 왔고 하롱베이 다녀왔습니다. 이 베트남 해외 연수에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어떤 장소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어디를 갔을 때 가장 좋아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였느냐? 바로 짝퉁 시장이었어요. 야, 가격이요. 다 품질이 좋거든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냥 한국 돈으로 10,000원이면 다 사고 조금 더 비싸면 20,000원이에요. 막 신나가지고 막 사요. 그리고 비싸지 않으니까 뭐 몇 개 많이도 안 사요. 한 3-4개씩 사는 건데 그냥 10,000원 주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와, 명품 같은 제품을 품질 좋은 거를 10,000원에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님 사모님들 신이 났어요. 다른 관광지보다 훨씬 더 눈이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돌고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왜 짝퉁 시장이 있느냐? 베트남에는요, 잘 알다시피 원래 세계 굴뚝은 공장 굴뚝은 저기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거기도 오르고 시작하면서 베트남에 막 많은 공장들이 다 거기로 몰린 거예요.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의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즐비한 거예요. 옷이고 가방이고 막 별의별 거 만드는 데가 다 거기 있어요. 기술자들, 뭐 노동자들, 싼 인건비 때문에 노동자들, 그리고 좋은 재료들이 다 거기 있어요. 막 좋은 옷들, 뭐 대단한 것들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그 브랜드를 찍어서 세계 곳곳에 다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제품들을 만들으라고 준 재료에 그걸 다 만들고 남는 게 있대요.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또 그걸 만드는 기술이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처럼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그걸 아주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질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의 확실히 명품은 명품이고 짝퉁인데 약간의 좀 흠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자체의 품질은 어때요? 옷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증거를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다음에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벌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죠? 그 회사의 브랜드, 정식 브랜드 로고가 붙여졌느냐 안 붙여졌느냐의 차이예요. 그것이 붙어있으면 명품이고 안 붙어있으면 짝퉁인 거죠. 단 품질은 거의 동일해요. 뭐의 차이예요? 이름의 차이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품의 질이 아니에요. 뭐의 차이예요? 브랜드의 이름이에요. 브랜드의 이름. 결국 브랜드의 이름표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혹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그것 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똑같아도 그 제품의 정식 로고가 박혀 있으면 아 이거는 그 회사 거야 라고 하는 소속이 분명한데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짝퉁으로 붙어있으면 어때요? 비슷해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짝퉁은 짝퉁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은 그 이름이 써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이름표를 얻었습니까? 계시록 14장 3절에는 그들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그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에서 어디로는 어디로까지가 포함될까요? 어디까지? 죽음까지도 포함돼요. 죽음으로 인도하더라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5절은 그들을 가리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이 이름표를 받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은 이들은 결코 대충 대강 어린 양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멋지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름표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명품 브랜드 어디 거 딱 보기만 해도 폼 나는 거 보면 어때요? 부러워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야, 어디 대학교 출신이래 하면 막 와 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이름, 타이틀이 사람을 달라 보이게 만들어요. 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뭐 영국의 뭐 명문대학교, 뭐 유럽의 명문대학교, 혹은 학교만 그렇지 않죠. 어디 뭐 세계적인 회사를 다닌다, 뭐 직업이 뭐다, 이런 이름표를 보면 야 대단하다, 멋지다, 끝내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 이름표만 보여요. 타이틀만 보여요. 하지만 그 대단한 이름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이름표 하나 얻기 위해서, 그 타이틀 하나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대단한 이름표를 볼 때는 그 겉모습만을 보기보다는 그 이름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했던 그 수많은 노력과 헌신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표를 얻기 위해서 2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겠습니까? 단순히 야 멋진 이름을 가졌구나, 대단하다, 그 결과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표를 얻기까지 그들이 겪었어야 했을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 환난과 고통의 과정 역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이름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마에도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쓰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딱 그 이마에 어린 양, 하나님, 그 이름이 쓰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를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는 24만 4천 명처럼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죄와 악,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야 멋진 이름표야, 멋진 타이틀이야 만 보지 말고 그
이름표를 얻기 위한 그 과정에 과연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지.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그들 외에는 배울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 노래. 그들 외에는 부르지 못해요. 어떻게 그들은 그들 외에는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 때문에 그 누구도 겪지 않을 특수한 시련과 믿음의 연단을 바로 그들만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시련을 피해, 연단을 피해, 고난을 피해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경배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에 오직 그들만은 다른 주장, 다른 믿음, 다른 태도, 다른 모습, 다른 삶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야. 다른 주장, 다른 삶. 그러한 다름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환난을 겪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배울 수 없었던, 로마 황제에게 절하며 경배하던 사람들은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새 노래를 그들은 배울 수 있었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 앞에서 인도할 때 새로운 노래 나오면 앞에서는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옆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 중에 그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해서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좀 뭐라고 해야죠? 조금 쑥스럽죠. 아니면 민망하죠. 아니면 뻘쭘하다고 해야 하나요? 나도 부르고 싶은데 노래를 몰라. 새 노래가 나오면 우리가 몰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노래는 이들 외에는 누구도 배운 적이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못 불러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새 노래 몇 번 부르다 보면 결국 따라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노래는 이들 어린 양 때문에 고난당한 이들 외에는 절대로 못 부른다고요. 영원토록 뻘쭘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지는 제품이지만 브랜드 로고, 즉 이름표가 붙으면 그것이 그 제품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새 노래, 그들의 순결함, 그들이 받은 이름표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명품 같은 삶을 산 인생들이요, 명품 같은, 하나님의 명품 같은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명품, 명작, 걸작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백화점의 질비한 값비싸고 화려한 장식들로 치렁치렁한 그런 명품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린 양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순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진정 명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에는 다른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들이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표를 받았죠? 어떻게 짐승표를 받았죠?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받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짐승과 우상에게 엎드리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그가 신이라는 거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눈 한번 딱 감고 엎드리면 돼요. 누구 앞에? 짐승 앞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름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편해져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심지어 환난과 고난까지 당할 수 있지만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좋아져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온갖 좋은 대우는 다 받아요. 양심을 조금만 팔면 살기가 이토록 좋아집니다. 얼마나 좋게요? 제가 외국에 살 때 한국 여권의 파워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지금 몇이라고 하죠?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현재. 대단해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르단에서 체코의 프라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프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관광지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가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어디 가다 보면 앞에서 한국말 들리고 저 뒤에서 한국말 들려요. 그만큼 한국 관광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여튼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에요. 공항에 내렸는데 안내 글씨로, 여러분, 공항에 안내 글씨 중에 뭐가 있느냐? 한글이 있어요. 한글. 이쪽으로 여기로 출구 뭐 어쩌고 뭐.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글로 안내 글씨 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프라하에 있더라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자, 공항에서 내렸어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입국 수속을 밟아야 돼요. 입국 수속.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어때요? 가면 항상 해외 나가면 입국 수속 받기가 사실 간단치가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줄도 안 서요. 자기가 들고 있는 여권이 있죠. 그거를 기계에다 딱 대면 자동으로 심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문이 쫙 열려서 프리패스에 쫙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전용 입국 수속대가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안 지키고 기계가 다 해요. 여권만 대면 돼요. 그거 딱 대고 프리패스로 들어가는데, 이야, 기가 막히구나. 한국 여권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로마 제국에서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이 표만 있으면 여기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다 프리패스야. 로마 황제가 다 줘 우리한테. 뭐 막히는 게 없어. 그런 기분이지 않았겠어요? 고기 좀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눈만 갖고 있지 마시고. 야, 이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표를 안 받고 이 짐승과 우상의 이름표 받기를 정말 잘했다. 아, 우리는 프리패스야. 쟤네들은 맨날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고생하고 막 핍박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도 당하고, 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야, 진짜 이 땅에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 표는 있어야지. 이게 프리패스지 뭐가 프리패스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정말 그게 그렇게 좋은 걸까요? 당장은 그 이름표 받은 게 잘한 일 같고, 당장은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는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14장 11절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평안함, 그리고 무엇이 뒤따르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닥칠 운명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결코 좋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도박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짐승의 표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 결코 좋은 도박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도박이에요. 도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박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파스칼이 한 도박의 이야기가 뭐냐? 어디다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걸 것이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걸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걸어볼까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딱 죽어서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자신의 도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돼요. 완벽한 도박의 성공. 잭팟이 터진 거예요. 올인을 했는데 잭팟이 터졌어요. 다 이겨먹었어요. 엄청나게 따요. 천국을 따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냥 본전이에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본전일 뿐이에요. 지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지옥이 어떻게 있어요? 성공적인 도박은 아니지만 손해는 안 봐요. 왜? 지옥에는 안 가니까.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도박을 걸어볼까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죽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본전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거기다 다 걸고 살다가 죽었더니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치가 뭐예요? 본전이고 최소는 지옥이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을 때는 최대치는 천국이고 최소치는 본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옳은 도박이냐? 파스칼이 한 말이 그거예요. 어디다 걸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계시다는 것에 거는 것이 좋은 도박이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좋은 도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편안함, 영원한 고통, 이것에 자신의 영혼을 통째로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라고 하는 타이틀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타이틀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성한 이름표 역시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바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내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해요. 또 가장 어려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인내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인내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 인내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짐승과 우상과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야, 힘들잖아. 힘들면 당장 때려쳐. 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무슨 종교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는 막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네가 고난을 당해야 돼? 네가 왜 몸이 아프고, 왜 병이 들고, 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왜 사고를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차라리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의 삶을 돈으로 채워줄게. 내가 너를 명품으로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큰 집 주고 좋은 집 주고 세상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장수로 너에게 다 줄게. 우리의 원수는 우리 입에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입 밖으로, 야 내가 짐승한테 경배했더니 다 주더라, 야 하나님 필요 없더라, 이렇게 말하게끔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시온산의 14만 4천 명처럼 우리 입에 그러한 거짓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내 입으로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큰 소리로 14만 4천 명이 노우라고 외치면서 죽음까지 당하면서까지라도 노우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노우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우리 믿음과 영혼에 흠이 생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 땅에서 고생한 우리들이 결국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의 수고는 그치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짝퉁 취급을 당하고 고생하며 세상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으며 좋은 대우 못 받으며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누가 명품인 게 드러납니까? 어린 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야말로 진짜 명품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명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인내한 우리의 영혼이 명품이기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대우를 해주시고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명품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명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명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명품 브랜드가 딱 찍히면 명품이고 짝퉁 만드는 데에서 짝퉁 로고가 딱 찍히면 짝퉁이 돼요. 짐승의 표는 짝퉁이고 어린 양의 이름표는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되시겠습니까? 짝퉁이 되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명품으로 만들어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